장 집사님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참 세상이 좋습니다. 어저께는 서울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시카고에 잘 오셨고, 우리 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다 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등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같이 기뻐했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변화된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처럼 나는 이전 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온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놀라울 정도로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은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로 침례만 받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령을 방해합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전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욕대로 삽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켜 마침내 교회를 쑥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교회 분열이 있고, 왜 교회 싸움이 있고, 왜 교회 안에 이간이 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뒤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시고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계가 매우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벌거나 출세하기만 하면 모든 부정도 부패도 하루아침에 성공의 비결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요,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곳에는 화평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힘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또 깊은 영광과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언이나 기적이나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배후의 세력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육신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음란하면 음란의 마귀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면 도박의 마귀를 묶어야 하고 술을 마시면 술 마시게 하는 마귀를 구체적으로 묶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 어둠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무슨 수로 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역사하는 도박 귀신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여 묶노니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묶어질 것이며 그 사람에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 사람을 놓고 도박을 놓는 귀신을 놓고 묶어 내쫓으면요 어느 날서부터 그 사람이 도박이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옥간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 내쫓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 씨름하고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런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을 피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게 되면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표정 관리를 너무 잘하고 삽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속인 그 영이 바로 거짓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바로 진리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요 악령은 의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크게 역동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던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갖 의심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무당신에 걸려있는 어느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쓰러지려고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자기의 말에 내 말이 들리지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쫓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복음이 그분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악령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믿게 하는 것이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의심하고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악령은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성을 얻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멸망케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기는커녕 늘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내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 구원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이요 악령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함이라. 성령의 능력은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못쓸 병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질병도 함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의 못쓸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죄악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자에 따라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함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순간순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여러분,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힘과 우리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귀를 내가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악령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쓸데없는 불안과 근심과 공포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며 우리를 늘 약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이므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강하게 꾸짖고 대적하여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질서의 영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혼돈의 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질서와 화평의 영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어지럽게 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영인 것입니다. 마귀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영적 권위를 추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게 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힘써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화평의 줄을 끊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 사업과 가정에서도 질서를 깨뜨리고 평안을 깨뜨리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호히 대적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악령은 기도를 방해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강구의 영이며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적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예배 때 대표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되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은 꼭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다 같이 모여 뜨겁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입도 잘 안 열리고 잡념이 생기고 마음도 불안하며 엉뚱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기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영인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만사일을 다 제쳐놓고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돌명하여 묵노니 너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의심이 생기고 엉뚱한 생각이 나게 앉을 때까지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평안함이 맡을 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마귀가 무서워하는 교회, 마귀가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서 2020년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세부적으로